네, 특세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특세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특세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유일한 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담겨진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실제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노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특정 자세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 기도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힘든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덜 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노동이지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기도가 남는 장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많은 노동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 재미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의 재미를 꼭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재미가 붙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계속 하게끔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혹시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응답받는 기도 이런 설교의 제목들도 있죠. 응답받는 기도에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응답되는 기도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문법적으로 조금 잘못된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우리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게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3절에서도 또 14절에서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시죠. 13절에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 기도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받을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세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한 유명한 책이 있죠. 참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제목이 사실 이 책의 내용을 다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의미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시편 23편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희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어.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지금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을 읽을 때 우리의 귀에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이 에코처럼 들려와야 돼. 네. 처음 기도를 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 이제부터 드리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도의 목적도 또 기도의 시작도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때와 시와 방법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설마 이런 기도도 응답될까?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고 말해도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자는 것이죠. 오랜 시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 첫 번째 소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만의, 나만의 아버지도 아니고 틀림없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아닙니다. 셋 중 한 명이에요. 셋 중 한 명.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아직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나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민 오신 분들 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그 자녀 때문인 경우가 참 많죠. 벌써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권세가 있다고, 틀림없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분명히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할 때 장군님의 비서, 부관으로 군복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 고위 공직자들, 장성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야 됐어요. 이게 적어놨다가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군복무 마치고 집에 가서 꿈을 꾸면 잠꼬대로 전화번호를 외우더래요. 저희 안에 전화번호를 외우더래요. 신기하게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화번호를 많이 알고 있어도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위 공직자들께 제가 전화를 걸면, 제 번호를 걸면 안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고위 공직자일수록 모르는 번호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혹 받아도 통성명을 하잖아요. 관등성명. 중이 이상원 하면 너가 누구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지를 알면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자,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전화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충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려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참 군생활하면서 많이 직감했어요. 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오늘 이 새벽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이민을 오고 자녀를 위해서 온 인생을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실 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시작하며 기도의 문을 열 때 벌써 천국에서 전화기가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응답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